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다시금 이제 5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루살렘 성벽 수문앞 광장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 앞에서 율법책을 펴고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하여 풀어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지자 영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고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영적 반응은 순종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이어져야 바로 거기에서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가장 먼저 초막절 준수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을 생활하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절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77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기념하고 기리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은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으로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의 불씨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회개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대각성 운동이나 또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주도로 시작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우리 조선의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나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회개의 운동으로 이어진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영적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움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때가 언제였냐면 7월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초막절을 지켰죠.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의 절기 제정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력, 성서력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초막절을 회복하고 그 명절을 지키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달, 그러니까 7월이에요. 7월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29날 24일에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틀 후에 다시 또 그들이 모인 것인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명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울다가 또 명절을 지킬 때는 또 크게 기뻐하다가 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들이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움으로 넘친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막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막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내가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나 괜찮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막 흔들어대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시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전에 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이죠. 이건 장례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 티끌, 먼지 이런 뜻으로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 다시 말해서 큰 슬픔과 동시에 자신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크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한 영적 조명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기의 리얼한 모습, 리얼한 상태가 그렇게 직면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나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량 없는 은혜,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도 그렇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로 인해 일어난 반응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심령에 부딪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찔림은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복음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너희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악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종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참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요 영적 습관입니다. 평소 훈련한 대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대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영혼의 합점 그 영혼의 합점 묵상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거기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서 부흥의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영혼의 압점을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찔림을 주실 때에 즉시로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서 너무나도 소중한 그 부흥의 시작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히 그냥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아가는 우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인데, 슈브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적 반응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브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순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전주 서울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광주 방향이에요. 제가 서울을 가려고 이제 차를 몰고 순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와서 운전을 한참 하고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조암휴게소가 보여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주 가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톨게이트 빠져나올 때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가 아니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IC로 빠져서 유턴해서 돌아와야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고 관계 다 끊고 만나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방 문화, 세상 방식,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삶과의 그런 악한 생활에서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참 못쓸 짓을 당했어요.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비열한 피해 복수국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누워 있을 때 칼을 차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 남자들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행한 그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 가족은 이제 꼼짝없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에 야곱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에 야곱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갔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에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상과 단절하고 이방 문화와 단절하고 세상 방식을 따르던 모든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는 거의 빼먹고 회개기도 간단히 하고 얼른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간구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간구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라고 말하는 회중 기도에는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송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함으로써 기도를 맺게 되죠. 그런데 이 간구 안에도, 회중기도 안에서 간구에는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비전에 대한 기도, 또한 성도의 중보,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 영적 리더십인 위임 목사를 위한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이러한 내용이 간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이고 질서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가가 깨달아져요. 사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버젓하게 앉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섰더니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누가 TLC 의료 선교팀과 함께 아르메니아 조르지아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 그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 그걸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아르메니아는 사실 아라랏산은 터키에게 빼앗겨 버려가지고 터키 영토이고, 아르메니아의 최고봉은 아라가츠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가츠산은 해발 4,000m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까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시편 8편 다윗의 그 시편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다이까.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죄인이 뭐라고, 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잠보다도 못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막 속에서 용솟은 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실 어떤 선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를 통해서 죄 용서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뜻이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의 인생의 야망과 기대와 꿈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저마다 우리의 이름이 있죠. 우리의 이름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가, 어떤 분들은 다른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기대와 희망, 소망, 원함, 바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브라함처럼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높임 받으려는 자리에서 이제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압점을 통해서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이거 바꿔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많았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한 줄 쓰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하는데 빨랐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말하기 전에 속으로 주여, 짧은 묵상 기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작은 순종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 개인의 신앙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